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멸망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자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돈, 학문, 그것이 쌓아져서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아무리 만든다 하여, 소망해서 만든다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 하나님 없는 사업, 사탄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건 쌓아지면 쌓아지는 것만큼 허무함만을 쌓아갑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는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들, 곧 종들, 육신의 사리에서도 지도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야 하며,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희생하며 헌신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람들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돼? 결국은 돈입니다. 돈. 왜 실력 있는 자들을 먼저 학위를 받기 전에 그 아이들을 뽑아다가 앉힙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그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이 회사를 많이 돈을 벌게 해다오 이럽니다. 결국 돈이잖아요. 결국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그랬잖아요. 네 배를 위하는 신, 그죠? 결국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여러분 지금 왜 법정에서 나란히 앉아있으면서도 서로 모른 척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을 왜 저렇게 왔습니까? 돈이에요, 돈. 숨겨질 것 같고 아무도 모를 것 같고 가려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더니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저게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만남을 가져야지 회개하지.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지금 인생을 주시면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 술을 만들 때요, 또 이 금속을 잘 재련할 때요, 정제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생기죠? 찌꺼기, 가라앉는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 침전물이 완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독소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술도, 좋은 술은 뭐예요? 걸러서 그것이 좋은 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것을 거르고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재련 또는 정제의 성공이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을 찾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침전물이에요. 불순물과 같이 쓸모없는 자로 분류되어 심판받는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순물처럼 쓸모없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만드는데 그 찌꺼기, 맨 밑에 있는 그 찌꺼기와 같은 인생, 금속을 재련하는데 그 불순물, 그 밑에 있는 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지금 심판하시겠대요. 자, 누굴까요? 1번
우상 숭배자들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문턱을 뛰어넘은 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연고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까지도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귀신 섬기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문턱을 뛰어넘는 자는 이방 우상의 신전으로 나아간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악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세상의 헛된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해당됩니다. 결국 이들은 찢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는 가정은 주변에 있는 후손들이 다치고 있는 거예요. 다칩니다. 일이 막히고 그 가정에 정신과 또 지체부자이자 그게 다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오는 열매들입니다. 지금은 마치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 있는 것과 같아서 찢기가 일시 보존함을 받을지 모르나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악한 전말은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이며 종국의 그들이 받을 바 운명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타난 현실이 이 이유로 인하여 그분은 죽어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그의 딸이 또 그와 관계를 갖게 된 자의 기막힌 운명으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저렇게 나타난 저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한 자와의 만남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끊어지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한 일들입니다. 바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찌꺼기와 같은 인생으로 심판의 1번이라 이 말입니다. 2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하면 그래 말이야,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으면은요, 믿지 않는 자의 가문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너도 믿고 나도 믿어 하고 목은 뻣뻣하고 생명이 멈춰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가문 안 붙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붙일 만한 자에게 붙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목걸이도 달고 다니지만 그 실상에 있어서는 여러 우상적인 요소에 감염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에게는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야. 분열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림은 결국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과 동일하게 성경에서 우리 애들에게 경고하심은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은 자기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또 있어요.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요, 적당히 혼합해서 믿을 수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손가락질 해줘야 핍박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나 잘못 믿는 자들.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이들 또한 이 부류에 속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이 땅에서 당장 실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주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좋은 빌미거리가 될 수 있기에, 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이 먼저 아니.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들으면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짝짝꿍 앉아서 화투를 치면서 점괘를 맺던 그 가정에 어느 날 예수가 들어가서 며느리가 동네에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어떤 분에게 예수를 받기 시작함부터 점괘를 놓지 않고 화투를 안 쳐요. 그럼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싸움이 나기 시작하겠죠.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검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찌르고 자르고 잘려지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과화만사성, 화목의 영으로 덧입혀지면서 그 사람이 1번으로 주님의 일을 돕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지금. 화평을 주러 왔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뭔지, 가정이 지금 무슨 가정인데? 사단이가 붙들고 사단이 지금 만지고 있는 그 가정에 어떻게 화목합니까?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목사님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맞는 소리 같죠? 틀린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프면 가서 몸을 대고 친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나올 거 아니야, 전부 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비비아 지아처럼 방광암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다 나올 거 아니야.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태도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거나 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징계를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쩔룩발이 신앙입니다. 찢기처럼 가라앉아 종래에 버려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면치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지요? 겉은 번지르르 하나 실상 그 속은 불순물이 가라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지금 찢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식 속에 담아두어 지금 강단에서 예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징계를 받고 있는 식구들을 내가 도와준다고 간섭하는 것으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일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려니까 우리 집이 지금 사람이 죽었네요. 근데 장례를 치고 따라가지요. 그럼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심사를 다 보고 있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가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번에 내가 권 목사님, 언니 하나님께서 내가 좀 쭉 들어보니까 네가 자꾸 병원에를 다니고 네 마음에 슬픈 마음을 가질까 봐 불러올렸다 이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죽기로 작정이 됐고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가요. 동생 때문에. 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가서 마음 뺏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떡하죠? 예배 놓치고 그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생명의 길은요, 내가 이해되었다고 갈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이기에 무서운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었다고 가는 길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못 간다. 그 사람은 생명을 못 얻죠. 한참을 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였는지를 아버지가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열매단을 묶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줄을 깊이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조차도 나는 안 믿어지고 있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우상을 엄청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한 경배를 나는 드릴 수가 없다. 내가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를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내 생각에 나는 이렇다. 그러면 두 번째 일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어요. 지극히 잘못 믿습니다. 어떻게 잘못 믿느냐? 하나님은 이제까지 교회사를 봐도 그런 일은 없다.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여기만이 다라는 말이야?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와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리번거린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은 틈을 놔요. 틈을. 문 밖에 서서 어디로 들어갈 건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겉은 번지르하나 실상 그 속은 불순물이 가라앉아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불의의 싹을 사랑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1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여러분 선을 행하면은요 선을 받는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선을 계속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굉장한 기쁨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자기 것을 놓으면서 기쁨을 줘요. 쥐는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내 것을 놓고 내 것을 주면서 기뻐요. 아버지가 계속 하시는 일들을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요. 모든 것에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 믿어진다 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무슨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 은행의 넘버지. 내 은행에서 몇 개 있느냐? 그게 실제잖아. 무슨 선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죠. 내 거 뺏길까봐, 내 거 없어질까봐, 내 엄마, 내 언니, 내 동생, 내 오빠, 내 아들, 내 손자, 지금 이러잖아요. 불쌍합니다. 나중에는 막 예배도 빼먹어. 정신이 없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참, 네가 다시 원래로 또 돌아가는구나. 무슨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죠. 무슨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까? 못 참죠. 다 나오는 거죠. 세상에 먹히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생명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라고 했던가요? 좁은 길을 통과해야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했어도 상관없어요. 신앙은 오늘이에요. 육신의